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지, 정말 진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는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멈칫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예수, 구원하신 그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셨다.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별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날 40일을 기억하는 날이 지난 수요일 날 시작됐어요. 수요일 날을 Ashes Wednesday라고 합니다. 이 Ash라는 말은 재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잎을 태워가지고 기름에 섞어서 이마에 딱 바르고,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나는 성도입니다. 저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Ashes Wednesday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기름에 섞어서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시작하는 게 40일의 시작이었습니다. 40일의 시작.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40은 시작의 숫자예요.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가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도 40.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사순절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아는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냐면,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공표하셨어요. 이걸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닙니다. 요한도 들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상한 게 있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각각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있었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막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받았으면 바로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왜 시험 받았을까? 그것도 마귀에게, 그것도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목적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거를 자세하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처럼 진지하게 보면, 왜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을까?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굶주리셨다고 그랬어요.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줄이신 자라는 말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ay now, 이거는 hungry라고 해서 굶주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절히 욕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해 본 분 계십니까? 저도 40일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일주일 넘게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뭐 간헐적 단식해서 하루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금식만 딱 선포하면 평소에 안 먹었던 순대가 막 먹고 싶어지고, 이상해요. 금식을 선포하면 이상하게 누군가 먹는 얘기를 하면 더 크게 귀가 들려지고, 누군가 하면 막 햄버거가 막 날아가는 것 같고, 이상해요. 금식만 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배가 고프신 게 아니라 저 줄이신 자라는 말의 원어 성경을 보면 어근은 pay now이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페이나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속 굶주려 오신 거예요. 40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 계속 배가 고프신 거예요. 굶주려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욕망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간절하게 욕망이 오고 그것이 간절해지면 그 간절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에요. 그거 애들이 좀 뛰면 어때요? 근데 그게 그냥 밤마다 간절해. 저 뒤까지 밤에. 예전에 저희 아랫집 사는 분은 저희 집에 찾아오셔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아들이 뛰냐고. 그래요. 목사님 아들들이 뛴다고. 그 목사님 아들하고 우리 아들들이 뛰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게 간절해지고 저것들 왜 뛸까? 그러다가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려 오셨어요. 너무너무나 굶주려 오셨는데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 하고도 남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너무나 간절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 너무나 간절한데 그걸 누가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덜컥 잡습니다. 대신 이번 주는 빠져도 돼, 신앙 좀 뒤로 가, 기도 나중에 해도 돼, 요거 붙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붙들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들 수가 있어요. 자, 이뿐만입니까? 먹을 것 갖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막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지금 저 신앙이고 기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뿐만입니까? 거기다가 명예까지, 돈 더하기 명예까지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얘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더하여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가려요.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목사님들도 그래고 신앙에 혈륜 있는 사람도 정치적인 권력 잡으려면 용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권력, 자기 먹을 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3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답은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되니까 마귀가 시험하면 말씀 탁탁탁 생각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소위 이단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생일 알아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 성경 막 찾아내면 그때는 우린 막 당황합니다. 어떤 성경?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인데 나는 성경을 필사하긴커녕 매일매일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말씀으로 이겼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이 말씀이 맞아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성경 말씀에 능통하여서 마귀를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겨내셨을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머리에 십자가를 기름으로 바르면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든 너희들 입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지방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서울역을 딱 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음악을 틀려고 딱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에 유튜브라고 이렇게 화면이 딱 뜨면서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목사님의 아들인 게 싫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목사님 아들 출신이거든요. 그것도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님, 한 교회에서 40년이나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내용인즉슨 어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래희망은 목사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되게 자랑스러웠대요. 근데 얘가 중학교 3학년 갔더니 꿈이 바뀌었대요. 어떤 경우가 있든지 목사님은 안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 아들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친구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빠한테 돈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나 오늘 저녁에 영화 봐야 되는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닌데 무슨 영화를 보냐고. 그랬더니 얘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보지 말라니까 나는 안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랬대요. 아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은 보는데 왜 나는 못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대요. 넌 목사 아들이잖아. 근데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그날 이후로 꿈이 바뀐 거예요. 난 목사 아들아. 난 목사님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가 장성해가지고 군대에서 탁 나오는데 그러더래요. 옛날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무개 목사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는 아무개 목사님 아들로 살았는데 아무개인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제는 돌아오는 차편을 타고 막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카톡 그러면서 카톡에 와서 딱 봤더니 저희 형수님이 똑같이 유튜브로 이렇게 화면을 보내셨는데 거기 저희 형님이 있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의사 가운을 딱 입고 앉아 있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형이 우즈벡에서 갔던 간증을 하나 보다. 다른 사람 간증도 아니고 가족이 간증하면 더 가깝잖아요. 다 아니까. 그래서 탁 열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형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이신 안신기 목사님이십니다. 저 형님이 그 소개를 받고 딱 쓰시더니 예,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내과 급사하는 분들을 고치는 심장내과 임상 교수였습니다. 그래요.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함께 협력 목사로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아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수에게 학생이 없으면 나는 교수가 아닙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없으면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 아세요? 혼자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돌로 떡으로 만들리라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형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우리 권혜신 집사님이 읽으셨던 창세기 말씀에도 이게 나와요. 자,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소리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딸한테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함이 이게 여러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보이는 물질, 먹음직한 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하고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시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귀한테 꼴랑 넘어가가지고 이상한데 그날 바로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었어요.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다음부터는 아닌 거예요. 마귀의 시험 받은 다음.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저주 같지만 알고 보니까 저주가 아니었더라고요. 하와에게는 너가 있기 때문에 아담, 남편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됐어. 관계를 풀면 너는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요, 남편이 있는 아내야.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기 때문에 하와는 네 아내인 거야라고 해서 그들의 관계성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6절 17절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다하여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확립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도망쳐서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잖아 확인해 주시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멘. 그거 죄 지은 그거 사랑하시고 네가 내 자녀고 너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니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게. 그래서 가먼트라고 하는 가죽 옷을 입고, 가먼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목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한 통으로 덮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올해로 만 33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 하면 35년째인데 그 33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총장님은 미국인이셨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3년 뒤 1958년에 여기에 입국하셔서 베델 성서 연구라든지 CBS라든지 그런 거 막 섬기는 일을 하시고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로 내려오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막 옆에 아파트 쓰고 막 굉장히 번화했지만 그때는 수도원 같았어요. 밤에 가면 불빛이 딱 보이는 저 학교고 그 학교에 불빛이 꺼지면 다 깜깜해요. 밤에 나오면 무서워요. 기숙사에서 앞에 나오는데 그 총장님이 저를 보면서 샤인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저를 샤인이라고 하냐면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샤인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이름이 신광입니다. 믿음의 빛. 막 빛나는 거예요. 그게 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모든 아이들을 샤인이라고 해놨는데 그날도 저한테 샤인, 미스터 샤인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당시 우리 학교가 신학과만 있었는데 이제 종합대학으로 편제가 바뀌는 걸 신청했고 국가에서 허락이 돼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건물을 따로 하나 지어라. 그러면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수도 있게. 근데 그분이 돈이 없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샤인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한국말 잘하시거든요.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할 때마다 돈나무를 찾아요. 샤인 군도 산책하거나 우리 학교 한 3만 평 되는데 동산돈이다가 돈나무가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여러분 돈나무 있었게요? 없었게요? 돈나무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름마다 휴가를 가시면 마이애미 비치 가서 쉬신 게 아니라 성도가 있는 루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원금 보내달라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르치고 복음 증거가 치유되니까 헌금하자고. 그분의 돈나무는 뭐였을까요? 물질의 돈나무가 아니고 성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래서 자그마치 25억이나 되는 헌금을 받았고 그걸로 건물을 짓고 그분 퇴임할 때 25억을 남겨서 대학교에다 헌물하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막 하다가 뭔가 우리 힘으로 막 하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주저앉으세요. 그게 나아요. 주저앉고 오히려 손을 딱 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독수리가 저 태양을 향하여 날개를 쫙 피는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면 독수리의 근육에서 힘이 쫙 오르거든요. 여러분 쫙 비상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 탁 잡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있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요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마음으로 물질을 바라보다 그거 간절히 구하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도 필요 없고 다 그것이 차선이 되었지만 주님,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